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기도로 마음을 청소하라. 두 번째 주 의지 청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는데요. 오늘은 사랑받으려는 의지를 청소하는 것. 사랑받으려는 의지를 청소하는 것. 네. 자, 우리가 첫 번째 주는 감정 청소, 두 번째 주는 의지 청소 이렇게 마음 청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감정이 의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정이 청소되고 감정이 정돈되면 그러면 내 의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 청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죄와 연결된 감정이고요. 그리고 감정이 청소된다는 건 사실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회개하면서 내 속에 있는 온전치 못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죄 때문에 죄책감이 오면 혼자 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생기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없어 합니다. 그리고 죄와 함께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안전하려는 의지가 강해져요. 그 다음에 열등감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열등감은 어떤 죄 때문에 들어오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면요 내가 누구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숭이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높아지려는 의지가 강하게 발동하게 되죠. 그래서 열등감 해결되면 겸손해질 수 있고요. 열등감은 믿음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불편함이 가득하면 편안하려는 의지가 가득해지죠. 십자가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면 십자가를 왜 지고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 모르면 믿지 않으면 불편함이 삶의 가장 큰 적이 되죠. 그러면 편안하려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자, 오늘은요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불쌍하게 보지 못하는 마음, 자기 연민과 연결된 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연민이 강하거든요. 그런 사람, 거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노한 것이 그냥 노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노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 연민과 거절감과 그리고 수치심에 빠집니다. 그러면 사랑받으려는 의지가 강해져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결혼을 5번 했어요. 그리고 결혼 5번 한 다음에 이제 지금 사는 남자는 결혼 안 하고 동거하고 있는 남자예요. 왜 5번 결혼했을까요? 왜? 재미로? 심심해서? 왜 5번 했을까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어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 가. 그리고 다른 남자 만났어요. 이 남자는 진짜 사랑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너 가. 능력도 좋아요. 네. 만약에 남자가 6번 결혼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돈 되게 많나 봐. 여자가 6번 결혼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무지 이쁜가 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래서 제대로 된 놈을 만나야 되니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악함의 연속이에요.
실망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 속에 뭐가 가득하냐면, 첫 번째로 자기 연민이 강한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없나? 나처럼 불쌍한 여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옆집 아줌마를 보니까요, 한 남자랑 잘 살아. 남편이 잘해주니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계속 남자를 바꿔도 계속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해요? 내가 제일 불쌍해요. 근데 내 마음은 알아보지 못하고 저 여자 6번째 결혼했대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슬픈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때문에 더 슬퍼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푹 빠져 있어요. 자기 연민이란 우리의 어떤 결함 때문에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만을 불쌍히 여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이에요. 자, 거기 노란색으로 딱 돼 있는 거 보세요. 자신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자신만을 불쌍히 여기니까 나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자신만을 불쌍히 여기니까 내가 사랑해야 돼요?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받아야 되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불쌍한데 네가 나한테 사랑을 줘야지. 홈리스한테 가가지고 저기 100원만 주세요. 그럼 홈리스가 놀래요. 어떻게 나한테 100원을 달라고 그러냐고. 나같이 불쌍한 사람한테 똑같아요. 마음이 홈리스예요. 나같이 불쌍한 사람한테 어떻게 사랑을 달라고 하느냐죠. 네가 나한테 사랑을 줘야지.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사랑이 전부 멈춰져 있어요. 나가는 사랑이 멈춰져 있지만 들어오는 사랑의 욕구는 강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사랑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뛰어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불쌍함을 나와서 토해내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절감이 마음속에 가득했죠.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의 어떤 결함 때문에 용납받지 못해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 그러니까 거절감하고 자기 연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결함 때문에요? 6번 결혼했다는 결함, 율법을 어겼다는 결함. 그래서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친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너 나하고 친구할래? 그러는데 노 해요. 나하고 같이 밥 먹을래? 노 해요. 그러니까 계속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니까 용납받지 못해가지고 그 거절감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절감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가지게 되는 욕구가 뭐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나를 받아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다 그러고 확 잡는 거죠. 그렇게 6번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수치심이 가득했어요. 수치심이란 우리의 어떤 결함 때문에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이에요. 마음 가면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수치심은 숨기면 숨길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완벽주의인 사람은 수치심이 아주 많다. 완벽주의는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의 행동 양식이다. 수치심은 우리가 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작할 때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수치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자분들의 가장 큰 수치심은 뭐냐면 첫 번째로 외모에 관한 수치심이에요. 두 번째, 엄마로서의 수치심이에요. 여자분들이 제일 강한 수치심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으로의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수치심은 사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가족에 대한 수치심, 자기 삶에 대한 수치심이 가득했죠.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수치심은요, 여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되면
자녀들이 좀 힘들어하면 엄마는 엄청난 수치심에 빠집니다. 외모에 대한 수치심은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남자의 수치심은요, 능력과 관련돼 있어요. 뭐 이렇게 못해 그러면 막 너무너무 수치심에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 수치심에 빠져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감정을 청소하는데, 그 감정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뭐예요?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가장 이야기하기 싫은, 가장 이야기하기 싫은 그 주제를, 왜? 그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 와서 혼자 있는데 왜 혼자 있어요? 그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 중동의 가장 더운 때에 우물가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여인들은 아침 일찍 서늘할 때 우물가에 와서 물을 떠가는데, 아침 일찍 오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수근수근하며 그 수근수근하는 그 소리가 수치심으로 느껴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침 일찍 못 오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죠. 남편 아닌 사람과 대화한 것이 지금 얼마만이냐는 거죠. 그런데 대화하다 보니까 그 속에 놀라운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궁금해하고 있었던 예배에 관한 이야기,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 죄책감이 해결될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이 공허한 삶이 해결될까? 그래서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관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거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어디 있냐고. 갑자기 움찔하면서, 남편 없는데요? 부인합니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이 정돈되려면요, 내 속에 있는 가장 창피한 것, 수치스러운 것, 정말 꺼내놓기 싫은 것, 생각하기 싫은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꺼내놔야 됩니다. 사람 앞에 꺼내놓는 것은요, 너무나 큰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건 큰 지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그걸 계속 킵하고 있으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시고 여기가 우물가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제일 듣기 싫고 제일 하기 싫은 그 수치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기 연민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건드리시는 거죠. 왜? 나는 네 마음이 청소되기를 원해. 그래서 사랑받기 원해서 사는 삶보다 사랑하기 위한 삶으로 바뀌길 원해. 수치심, 자기 연민, 거절감이 해결돼야, 그래야 사랑받기 원하는 삶에서 사랑하기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 남편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에,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내던졌어요. 물동이는 물을 떠가지고 가서 남편에게 밥을 해줘야 그나마 사랑받아요. 그나마 사랑받아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내던졌다는 건 뭐예요? 사랑받기 위한 도구를 내던진 거예요. 그리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외쳐요. 그건 뭐예요? 사랑받기 원하는 삶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수치심, 그리고 자기 연민, 거절감이 해결되면서 마음이 청소되니까 사랑받기 원하는 그 마음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바로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그래서 나가서 막 외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고.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나를 거부했던 사람들, 그렇게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이요, 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고 움직이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를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수치심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자기연민 때문에 내가 내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치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는 삶보다 사랑하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성경 어딜 보세요. 서로 사랑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랑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는 사랑해주세요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사랑해줘, 사랑 좀 줘라고 생각하고 가지는 마음은 그건 성령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에요. 죄성으로부터 온 마음이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연민이 있고, 사랑받지 못해서 거절감이 있고, 사랑받지 못해서 수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그 따뜻한 눈으로, 사랑의 어린 목소리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마을로 가 그 사랑을 전한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치심, 더 많은 자기연민, 더 많은 거절감에 빠져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는 TV도 없었어요. 미디어도 없었어요. 요즘 특히 여자분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SNS, 페이스북.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가서 동창들 보고 열등감 느끼고 살짝 오면 일주일 지나면 없어졌는데, 요즘은 페이스북만 보면 그냥 얘는 차 샀네, 얘는 집 샀네, 얘 아들은 뭐 됐네, 수시로 알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연민에 빠져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사마리아 여인일 수 있어요. 지금은 정말 소통으로 확 열려있기 때문에, 소통으로 확 열려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음속으로 숨기고 억누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무슨 욕구만 계속 강해져요. 사랑받기 원하는 욕구만 계속 강해져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가르치심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받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한테 사랑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미 우리를 가장 큰 열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그리고 그 받아서 사랑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면 그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랑은요,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근데 그 내 이웃엔 내 가족이 빠져 있어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새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말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을로 가지 집으로 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집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집으로 안 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갔어요. 왜?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도 집은 집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를 사랑하러 가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하러 갔지. 내 마음속에 자기연민, 거절감, 수치심 해결되면 사랑받기 원하는 간절한 욕구가 사랑하기 원하는 간절한 비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요, 내가 얼마만큼 사랑했느냐예요.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았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동창회 가서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전부 무슨 자랑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았느냐만 자랑해요. 이번에 발렌타인데이 때 이거 남편이 사줬다? 위대해, 위대해. 정말 사랑 많이 받아서 위대해. 네. 사랑 많이 받아서 행복하면요, 연예인들이 제일 행복해요. 연예인들이 제일 행복해요. 근데 왜 저렇게 힘드냐고, 연예인들의 삶이. 네. 사랑 받는 거에 익숙해가지고 사랑 주는 거에 막히게 되면요, 안 행복해요. 네. 그러니까 깨닫는 연예인들은요, 사랑 받지 않고 주는 거죠. 그래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신성학 선교사님이라고 그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에서 성악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는데 유럽에서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무대 한번 섰다 내려오면요, 막 사람들이 신성악 하면서 막 난리가 났대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있는데 안 행복합니다.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네. 그래서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평생 꿈이 성악가였고 오페라 가수가 돼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데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꿈을 이뤘어요.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행복한가요? 사람들은 나를 환호하고 있고 사람들은 나에게 잘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난 안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게, 네가 어렸을 때 나에게 소원했잖니. 주의 종으로 소원했잖니.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신학교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제가 어딜 가야 합니까? 저는 교육을 많이 받고 그리고 상류층 사람들과 주로 어울렸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는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정반대로 하나님이 부다페스트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라. 그래서 부다페스트로 가서 부다페스트의 가장 열악한 지역 서부역 근처에 노숙자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여러분, 이게 인생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왜 그런 삶을 동경하는지 아세요? 올라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생각만 하면 저 산에 올라가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 산에 못 올라가서 내가 불행한 거야. 산에 올라간 사람 너무 부럽다.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할 텐데. 그러면서 평생 그렇게 부러워하다가 죽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근데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선 온전한 평안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기가 우물가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기연민, 거절감, 무엇보다 수치심, 그걸 주 앞에 꺼내놓고 마음이 정돈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삶 살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지신 것처럼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우물가에서 외롭게 자기를 불쌍히 여기며 사람들의